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우리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허밍으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허밍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직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무릎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아버지 기도와 감사밖에 주님의 없습니다. 얼굴을 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그 친근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끝까지 소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가 되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소통의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주님 수 앞에 있도록 부르짖을 아버지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감사와 내가 여기 기도로 있다, 주님께 아뢰기 원하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내가 너를 천국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하늘의 의로운 영광의 손으로 너와 저문을 걸어갈 수 함께하리라. 있도록 주님 붙잡아 말씀하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주님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과 늘 소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님의 몸에 주시옵소서. 피었어 날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님 주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하늘의 성령 하나님 능력,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의 쓰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그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뻐하며 왕께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나갑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뻐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마음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보자 주님 계신 천국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늘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빛같이 되게 하여 주소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슬픈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있을 때마다 우리의 앞에 우리의 삶에 눈물 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있을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습관을 쫓아 하늘 향해 기도하며 나갔던 우리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새벽에 습관을 쫓아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주님의 모습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기도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께서 찬양을 하니까 아주 멋지죠? 예, 저는 태어나서 저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근사하고 매력적이고 이런 장로님들 생전 처음 봤어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 힘내시라고 크게 격려 박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예물을 드리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다고, 건강하시라고, 승리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네. 한 번만 더 인사할 때요,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 권사님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권사님의 기도가 꼭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러 산으로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 다시 한번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침례 요한의 죽음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당시에 분봉왕 빌립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침례 요한이 지적을 하자 이 왕과 함께 결혼하게 된 동생의 부인 제수 씨가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생일날, 헤롯 왕의 생일날 이 동생 부인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췄는데 그 춤이 너무 왕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왕이 그 딸에게, 자기 친딸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생의 부인이 낳은 딸이에요. 조카 딸인데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건 다 줄게. 그래서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왕께서 뭐든지 원하는 걸 다 준다고 그러는데 뭘 원할까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시켜요. 그 엄마가 아주 나쁜 여자예요. 너 침례 요한 머리를 갖다가 접시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라. 왜요? 자기가 시아주분이 하고 사는 것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침례 요한을 죽이자는 거예요. 왕은 고민을 했지만 자기가 많은 사람 신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아주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극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자마자 예수님은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세요. 이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갈릴리 건너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벳세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바다고 디베랴 바다가 벳세다. 요 디베랴 쪽 바로 위에가 벳세다입니다. 이쪽에는 맞은편에는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요. 티베리아스 지역에서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 지역을 점령하였을 때 기념하여 세운 도시, 거기를 디베랴.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나오고 대부분의 다른 많은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고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오고 구약 성경 민수기에는 보게 되면 긴네롯 호수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 이름이, 도시 이름이 서로 그렇게 달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남북의 길이가 약 24km이고 동서로 길이가 약 12km예요. 근데 오후가 되면 바람이 불 때 풍랑도 크게 일어나서 때로는 배가 뒤집히는 사고도 날 만큼 사실은 호수인데 민물인데 그렇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건너편 벳세다 빈들로 가십니다. 벳세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뭐가 기억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데가 벳세다 광야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벳세다로 건너가셔서 벳세다 빈들로 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인근 주변의 모든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온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동해서 동정심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에 깊이 빠졌든지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장기가 돌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빨리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고 그래. 계산 빠른 사람 있죠? 누구죠? 빌립.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 200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함께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겸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요 사이로 말하면 그 물고기 5마리,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잔디에 앉혔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 빼고, 그러면 남자 성인만 5,000명 됐다고 그러면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적어도 아마 10,000명, 아니 20,000명 훨씬 넘었을 수 있어요. 보통 그런 데는 여자들이 많이 모여요, 남자들이 많이 모여요? 그거 봐요. 요새도 교회 보면 여자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다. 그리고도 남은 조각을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인 기적이 나와요. 그건 2마리라고는 안 하고 2마리인데 아마 2~3마리 됐겠죠. 근데 그게 떡덩이가 7개가 나와요. 몇 명 먹였어요? 4,000명을 먹였어요. 얼마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여기는 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바구니, 광주리는 헬라어 원어에는 같은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광주리는 큰 것처럼 바구니는 작은 것처럼 가끔 그렇게, 그건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그냥 그릇인데 여하간 그만큼 남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14장 23절입니다. 그것은 빈들입니다. 때도 저물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황혼을 맞게 돼 빈들의 삶을 사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오늘은 정말 밝고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해가 전혀 지지 않을 것지만 언젠가는 인생의 황혼이 몰려오고 인생의 빈들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배는 고픕니다. 해는 넘어갑니다. 먹을 것은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긴 영적인 설명을 다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이런 교훈들은 어마어마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내가 이제 보낼 테니까, 여기 몰려든 사람 보낼 테니까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그 뒤에 다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 갈릴리 쪽으로, 베세다 쪽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셨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그리워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에도 그 모든 일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홀로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하신 뒤에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 새벽 3시쯤 되겠죠? 밤 사경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야. 나오셔서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 갈릴리 호수에 있었어요. 배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걸어가는데 멀리서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생각돼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혹시 주님이시면 나한테 명령해서 내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배 안에서 그냥 물 밖으로 나왔어요. 물 위에서 막 걸어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걸어왔는데, 한참 걸어오는데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막 일어나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아이고 주님, 나 죽게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를 그 물에서 건져내시고 배 위에 올라타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직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맞죠. 물 위로 걸어간다. 물 위에 탁 해서 한쪽 발이 빠지게 또 한쪽 발로 또 이거 빠지기 전에,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이건 확실히 기적이에요. 말로만 되는 것이 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 앞뒤 전후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주님은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의 상상과 상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불쌍한 사람 고쳐주는 소위 인간관계의 소통도 잘 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영웅들, 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의 줄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정치가 윈스턴 처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루즈벨트하고 함께 지낼 때 1년 365일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을 함께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1년에 절반 이상을, 365일 가운데 200일 이상을 서로 만납니다. 왜 만나는가? 함께 기도하려고. 윈스턴 처칠과 루즈벨트는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그만큼 유명한 겁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전쟁 때도 기도했습니다. 정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의 예화는 들려고 하면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조사했는데 보니까 수백 개의 기도 예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개만 골라봤어요. 서울에 서대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사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집에서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붓고, 저는 우리 집이 옛날에 콩나물 공장 했기 때문에 콩나물에 대해서는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한국 사람이 먹어도 안 질리는 게 밥하고 콩나물이에요. 김치도 안 질려요. 다른 거는 많이 먹으면 질려요. 어쨌든 콩나물 시루를 많이 해놓고 매일 물을 부죠. 보통 여름에는요, 콩을 불려서, 콩나물 콩, 작은 콩, 굵은 콩 아니에요. 작은 콩을 불려서 콩나물 시루에 넣고 일주일이면 콩나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한 12일, 13일, 아주 추우면 더 시간이 가기도 해요. 좌우간 우리 집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콩나물을 이렇게 시루가 있죠. 오늘 팔 것, 내일 팔 것 차례대로 다 있죠. 매일 콩을 붓고, 추석이 다가온다 그러면 추석 한 열흘 전에는 콩을 한 가마니, 콩 한 가마니를 콩나물 큰 시루에다 넣어서 해놓으면요,
추석 전날 콩나물이 나올 때는 진짜 차이나십을 조금만 보태면 산더미처럼 콩나물. 차이나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법을 조금 쓰면 그렇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콩나물 시루를 안고 그냥 시장으로, 영천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꼭 영천시장 가기 전에 예배당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가는. 그 여인의 새벽 기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자랍니다. 근데 그 자라난 그 집 아들이 훗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약회사를 차려요. 제약회사를. 근데 제약회사를 차릴 때도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의 이 제약회사가 잘 되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새벽 기도, 늘 엄마의 새벽 기도는 새벽에 땡가랑 땡. 요새는 교회가 종 안 치지만 예전에는 종을 쳤어요. 그죠? 1950년대 60년대 그래갖고 나온 노래가 새벽종이 울렸네. 그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새벽종은 절간종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 종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의 마크, 제약회사 마크에다가 종을 이렇게 하나 달아놨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누가? 예? 그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종건당이라고. 종건당. 종건당. 왜? 새벽종 소리 듣고 어머니가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이 회사의 회장님이 돈을 많이 벌고 우리 회사에 무슨 마크를 낼까? 그래, 새벽마다 울려주었던,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깨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이 종소리와 연관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종건당을 만들었다는 것. 기도 가운데 세워진 회사에, 어느 문구 회사에 신상품 개발을 총괄하던 송삼석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신형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볼펜이 참, 예전에는 볼펜을 이렇게 쓰면 볼펜 똥이 나와가지고 몇 자 쓰면 또 닦아야 되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요새는 볼펜이 참 괜찮게 나와요. 근데 그 괜찮게 나오기 시작한 결정적인 볼펜이 바로 그 볼펜인데, 이분이 볼펜을 만들고 볼펜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도를 하다가 성경책을 착 펴세요. 성경책을 착 폈는데, 하나님 좀 이름 좀 주세요. 볼펜 이름 좀 정하게 이름 좀 주세요. 딱 폈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이 눈앞에 착 펼쳐졌어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설명 다 할 거니까. 그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게 끝났다고 7명의 제자가 디베리아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였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사용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이고, 여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7명의 제자가 디베레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다가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이 고기 잡는데 그쪽에 있는데, 예, 고기 잡았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가 올라왔어요.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구워놓은 고기 말고 금방 잡은 고기로 다시 요리를 해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조반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물음, 바로 그 장면이에요.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그래서 그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모나미 볼펜,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름 짓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으세요. 여러분 애를 여러분이 짓지 뭘 그래 꼭 저한테 해달라고 그럽니까? 근데 보면 다 잘 지어 놓으시고도 또 와서 그 이름 좋다고, 괜찮은 거예요? 그럼 괜찮죠.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그럼 모나미 볼펜, 그게 일약 그 볼펜 하나 갖고 돈을 엄청, 볼펜 개수가 몇 개라고 그러죠? 그
누가 또 그런 걸 계산해. 볼펜 길이를 이렇게 해갖고 팔린 개수를 다 연결을 시키면 지구를 그 모나미 볼펜이 몇 바퀴를 돈대요. 몇 바퀴를 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벨 하이버스 밀러크릭 교회예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바쁠수록 기도하면 일이 정리가 되고, 기도하지 않고 2시간 할 일 기도하고 나서 10분 만이면 딩동댕동댕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래 될 거예요.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별세를 하자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데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암이 걸린 거예요. 다 짧게 이야기하면 그분도 인생에 2번이나 암에 걸려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랬습니까? 그분이 쓴 책이 Why Me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자마라고 JAM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ll Nations, 미국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기도 운동을 해갖고 그 부인과 함께 자동차에서 때로는 3개월, 6개월 미국의 50개 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청소년들 모아서 집회하고, 지난 1월 달에는 안성에 와서 또 대한민국 우리 교회도 7명이 이번에 참여했어요. GLDI 글로벌 리더십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라고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전 세계 각지했습니다. 여름에 한번 집회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 운동을 일으켜요. 미국을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녀가신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그분 있을 때 911 당했죠. 911 사태,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그냥 박아가지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일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거 한 일이 뭐라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릭 워런 목사님 LA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 전화해서, 저는 미국 다 좋아하는 건 아는데요, 무슨 일이 생길 때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력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일 같아요. 아멘. 정말 바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옆에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 듣고 기도 안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겠습니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1991년도에 대통령 업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해서 백성들에게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을 잘한다 못한다 라고 생각돼 90%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조금 교만해졌어요. 1년 뒤에 조사를 했더니 64%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거를 했어요. 누구랑 붙었는가 하면 알칸소 주지사,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다가 알칸소 주지사 했던 빌 클린턴하고 붙었어요. 보기 좋게 낙방을 했어요. 빌 클린턴이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은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빌 클린턴 그대로 그 구호를 옮기면 바보야, 경제야, 경제. 정치가 아무리 경제가 기울면 안 되죠.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진표 장로님께서 DJ 정부 때에 청와대 수석으로 가셨어요. 9개월 계시고 그 다음 이어서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셔서 경제부총리 하시고 교육부총리를 하셨어요. 아시죠? 당선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 내가 함께 일해본 사람 가운데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이 김진표 수석인데 당신이 한번, 그래서 대통령 취임 전에 만났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진표 수석, 당시 그때는 수석계, 내가 역사에 오래 남는 좋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김진표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교육을, 대통령께서 교육에 신경을 써라. 당장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경제에 신경을 써라. 아무리 정치 잘해도 경제가 어려우면 욕 얻어먹는다. 아니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사는데 이제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좌파는 나눠주는 걸 많이 생각해요. 좌파는,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시니까 나눠줘야 되지 않냐. 이만큼 잘 살면. 아닙니다. 아무리 저거 해도 경제가 어려우면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딱 듣고 그러면 당신이 경제부총리 하셔. 그래서 부총리 하신 거예요. 그 2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교육하시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노무현 정부 5년 가운데 4년은 김진표 장로님의 아이디어 쫙 끝까지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대통령 확 나오셨더라면 지금 대통령 하실 텐데. 전 그 이야기 들었어요. 경제야. 이 빌 클린턴이 들고 나온 게 바보야. 경제야. 경제. 네, 여러분, 경제 전부일까요? 2014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이 있어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조그만, 인구 한 3만 채 안 되는 조그마한 마을에 전 세계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 재벌, 세계적인 재벌들, 각국의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한국에서도 뭐 몇 명씩 늘 참여하죠. 2013년도에는 김사만 목사님께서 거기 스피커로 가셨어요. 자본주의의 실패, 돈만 많이 버는 것은 실패했다. 도대체 이 해답을 어디에 얻을 건가? 세계적인 영성학자, 새벽기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 강사로 가셔서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만요 참가비가 10,000불 이상 내야 돼요. 비행기값 숙박비는 자기가 다 내고 참가비만 10,000불 이상 내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10,000불은 푼돈으로 생각해나 봐요. 별로 놀라진 않으세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을 평가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가? 26위라는 거예요. 26위. 26위. 그게 26인데 왜 26이냐? 지배구조가, 경제 지배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나마 IT 기술 탁월하고 자동차 기술, 선박 기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래 한 3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재벌된 사람들은 자기가 창업한 재벌이 없어요. 다 소위 상속 재벌이에요. 세습 재벌이에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는 이제는 4세까지 넘어가요. 전 세계적으로 부의 세습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2013년도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재벌이 당대에서 그 다음 아들 때까지는 가는데 3대는 못 넘기게. 우리는 지금 3대 4대 계속 넘깁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큰 대기업에서 제 손주는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은 몇 명이고 손주는 여러 명인데 그 손주 가운데서 회사 하나 차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차량 500대 전국 망해갖고 너 택배 회사 해라. 그런 게 H택배하고 L택배라는 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경영 능력이나 경영 수업을 받은 게 아니고, 능력을 평가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렇게 하고 그대로는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고 정말 기술 제조업해갖고 막 치열한 경쟁해갖고 살아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미국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자기 당대의 부자야. 마크 주커버거 페이스북 당대 부자예요. 구글 당대 부자들이에요. 당대 재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당대 재벌이 없어요. 지금 다 세습 재벌만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경제학 강의가 아닌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재벌 구조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지배 구조야.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바보야, 문제는 기도야. 아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화, 예술, 모든 혼돈 가운데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지혜, 내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우리가 무릎을 연하여 주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미국의 소냐 카슨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로 자라서 초등학교도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13살 나이에 벌써 남자를 만나 동거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얼마 못 살고 그 남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녀는 절망 중에 몇 번이나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렇게 쉽게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새 삶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은 새벽으로, 낮으로 기회만 닿으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녀에게 항상 꼴찌만 하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 동거하며 벌써 13살부터 동거할 때 생긴 아이인데, 이 아이가 11살 때 친구와 말다툼, 그때 학교에서 칼을 갖고 친구를 찔렀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인 미수가 되어서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돼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11살 나이에 학교를 그만둔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소냐 카슨 엄마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주제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기도하고 아이가 없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가 있을 때는 웃으면서 아이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벤, 너는 공부도 잘할 수 있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늘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계속 공부를 잘하는 지혜와 집중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훗날 예일 대학교 그리고 미시간 대학의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외과의 과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아시죠? 태어날 때 몸이 붙어서 머리가 붙어 나온 아이 수술을 처음으로 한.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나왔어요. 빅 띵크라고. 이 교회에서 한번 추천 도서로도 했는데 벤 칼슨. 엄마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13살 때 유부남하고 동거하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이에 태어난 이 벤 칼슨 생각하면 정말 도저히 진짜 세상 말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절벽이에요. 희망이 절벽. 그러나 기도하던 그 어머니 밑에 세계 최초의 샴 쌍둥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되었다. 여러분, 존스 홉킨스가 좋은 데는 아시죠? 예일 대학교도 괜찮은 데인 거 아세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마지막에 한 토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일 통일. 2014년 10월 28일 한 주간 동안 제가 독일 통일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랑 함께 갔습니다. 한 20여 명 목사님과 함께 갔었는데요. 제가 간 곳 가운데서 그때 현 서독 장관이 와서 우리 한 20여 명 위해서 특강해 줬어요. 옛날 동독에 있었던 장관이 와서 강의해 줬어요. 동독 장관은 우리 강의가 끝나자마자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의 통일 문제 때문에 오신다고 강의를 짧게 하고 가셨어요. 한 2시간 하기로 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만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들었던 곳이 바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게 라이프치히에 교회가 있어요.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니콜라이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거의 그 도시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는 1160년도에 세웠어요. 1160년대. 지금 2016년이니까 엄청나죠? 예, 한 900년 된 교회예요. 900년 된. 수리하고 1539년도 마르틴 루터가 그 예배당을 다녀갔어요. 루터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거기도 설교도 안 했는데 설교도 안 했지만 루터가 다녀간 교회는 유명해요. 참 신기해요. 1723년 저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하 있죠. 바하. 음악가 바하. 독일어식으로 바하라고 하는데
그 바흐가 그 예배당에 오셔서 음악 감독을 했어요. 음악 감독을. 쉽게 말하면 요사이는 뭐 성가대장 정도 이상, 하여간 교회 음악을 총책임 맡는 사람이 그 교회에 그때 있었습니다. 1980년, 81년 그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1981년 동수독 교회가 10일간씩 서로 각기 다른 진영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가 서로 기도를 10일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치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강의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 애들이라고 말하는데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애들 그룹이 주로 두 그룹이었는데 15, 16세 15세, 16세면요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세에서 22세 요건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처음에 많이 모인 게 아닙니다.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다가 가장 많이 모일 때가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한 1년 정도 모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독일이 통일될 때쯤은 하루에 가장 많이 모였던 날이 7만 명이 모였대요.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예배당이 우리 교회 예배당 절반밖에 안 하네요. 근데 그 예배당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도시 자체를 기도하는 도시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 기도가 독일 통일을 가져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고등학생 몇 명이 모이는 그 기도가 나라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늘 어른들이 기도한다. 아닙니다. 아이들의 기도도. 얼마나 기도의 위력이 큰지 모릅니다. 기도의 이야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1994년도에 제가 미랄 캐나다에 갔었어요. 전 미국의 비자를 몇 번 빠꾸 먹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 사인이 있는 초청장을 받고도 여기서 안 줬어요. 한국에 있는 주한 미 대사 가운데 총영사, 영사 업무를 감당하는 총영사실에 우리 가족이 함께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오케이, 내일 비자 줍니다. 그래서 저는 비자 받아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엄영진 씨, 미국에 이민 신청한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자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자 못 갔어요, 저는. 그래서 한 10여 년 있다가 1994년도에 그때는 제가 중한중앙교회 그만두고 여기 리자인하고 밑에 오산교회 가셔서 사역을 할 텐데요. 캐나다로 한 1년 몇 개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갔습니다. 가자마자 우리 친구가 야, 여기 어떤 사람들 모이는데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성경 공부를 좀 해주라고 그래요. 갔더니 기독 학교 크리스천 스쿨 강당에서 강당 이렇게 밑에 계단 밑에서 한 10몇 명 정도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설교하고 왔어요. 끝나고 왔더니 집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 여기서 개척을 하려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난 개척 아니고 여기 1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아, 그러지 말고 개척. 아닙니다. 그럼 있는 동안만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걸려갔어요. 기도를 했어요. 자꾸 거기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난 목회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1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오산교회,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 11년 있었고 오산교회 가서 그때 3년 반 있었는데 오산교회 저는 후임자로 초대를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오산 가서 목회해야 됩니다. 그럼 갈 때까지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갈 때까지만 하라는데 네가 안 할 이유가 뭐 있냐?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해라 으아 뭐 이런 음성이 들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게 1995년 1월 8일 날 소위 이나그레이션스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딱 52주 한 주일도 안 빠지고 52주 딱 목회하고 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제 후임자로 우리 교회에 있던 조경호 목사님이 또 거셔서 한 10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작년이 2015년 아닙니까? 1995년 1월 작년 2015년 20년 만 20년 처음 개척했던 창립 목사라고 저더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작년에 가서 집회라고 왔어요. 갔더니 교인이 한 3,000명 모이더라고요. 저는요 여기 중앙교회 전도사 할 때 좀 미안해. 제 아내가 왜 고전도사 하는 데는 애들이 안 모이냐, 사람들이 안 모이냐, 왜 안 모이냐, 안 모이긴 왜 안 모여. 한 1년 열심히 기도하고 할 때는 학생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때는 중고등학생들이 한 100명도 안 됐어요. 79년도 그때는. 근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금방 200명 300명. 김명환 장로님, 오늘 지휘하신 김명환 장로님이 중고등부 부장하셨어요. 그때 400명 500명 막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저는 정말입니다. 개척하고 1년 지나니까 출석교인이 한 100명 돼요. 이민교회가 1년 만에 100명 모이는 건 많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반응이 시큰둥하지만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민교회 안 된다? 저보다 10년 먼저 이민 간 우리 친구들이 교인 5명, 10명, 20명, 30명 막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만한 일을 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문제가 기도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면 모든 것이 소통되고 하나님과 불통하면 모든 것이 불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하고 잘 통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정말 소통의 대가, 기도로 소통하는 영적인 소통의 대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전날 밤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수많은 일들이 산적하여 있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가운데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공격하는 그때에도 한 가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습관을 자차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나님과의 영,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그분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거늘 하물며 나약한 인간인 우리들 기도 없이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예수님 닮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 무릎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자녀, 생업,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땅 대한민국, 특별히 수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